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뉴성 예배를 통하여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수백 마리의 스프링벅이 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기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 아프리카 과학자들이요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면서 결국 원인을 알아냈는데요. 그 이유가 좀 허탈하면서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보통 스프링벅은요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앞선 녀석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면 이 뒤쳐져 있는 스프링벅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스프링벅들은요 앞에 있는 풀들을 뜯기 위해서 선점하고자 달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또 앞에 있던 양들은 뒤처지기 마련일 텐데요. 이 뒤처진 양들은 또 풀을 먹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백 마리의 스프링벅은 뛰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본래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오로지 다른 양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요,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서로 떠밀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시대의 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시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 속에 우리를 가두고 어떤 행복과 기쁨을 정의 내리는, 그것을 가져야만, 그것을 누려야만, 그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 말하는 시대. 어쩌면 하나님이 본래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한번 하고 나온 백, 옷, 신발, 그 모든 물품은요 그날 혹은 그 다음 날이 다 솔드아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살까요? 아니죠. 필요하지 않아도 그것을 가져야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누려야만 뒤처지지 않은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갖지 못하면 우울해하고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어쩌면 가치보다는 소유 자체의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요 결국 타자에게 나의 자유를, 세상에게 나의 자유를 빼앗긴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생각해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행복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정의 속에 내 삶을 내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참된 아름다움이란 이 단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름답다의 옛말은요, 알움답다입니다. 아름.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내 안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아름다움은 타자를 쫓아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다울 때, 이해되세요?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아름답다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지금이 딱 좋아. 네, 굉장히 별로 사이가 다 안 좋으시네요. 네, 전혀 안 좋은데 딱 좋아. 좋아. 그냥 아까 총 쏘는 것 같은데. 네, 성탄절 앞두고 아주 좋은 촉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위로는요, 넌 이걸 더 잘하면 좋겠어, 이거를 더 얻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의 너의 너다움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나다움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또 고찰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다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신다움을 정의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나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의 나다움은요, 그 믿음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시다면 이 네 사람의 인생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러나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지만 기꺼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왜냐? 세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싹 틔우기 위해 헌신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고 참 아름답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무모해 보이는 걸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죠.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궁궐, 반짝이는 옷, 위세를 떨치는 권위,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심.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화려함을 갖춘 부류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삶,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어 있는 그 집에 회를 칠한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뀝니까? 무덤이죠.
아름답게 가꿔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다시 말해서 허울뿐인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헤롯 왕의 삶을 보면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하잖아요.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7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은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다라는 거죠. 또한 대제사장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늘 책망하셨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모양, 격식은, 품격은 갖춘 듯 보였으나 역시나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심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부류였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인생에 정작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부류가 왕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죠? 앞에 있는 크리스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이 마스는 미사를 뜻하는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늦은 시간은 아니죠, 7시에서 9시 사이에 강남에 있는 그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지하 1층을 갔는데, 와, 저는 서울 청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색깔로 많은 거. 와, 저는 여기가 전문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북적북적이는 그 지하 통로에서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데코와 디자인 속에서 제 눈을 다 뺏겼는데,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질 못했어요. 트리도 있고요, 루돌프도 봤고요, 산타도 봤고요, 호두깎이 병정 다 봤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 말구유를 본 적이 없어요. 캐롤도 울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이 없어요. 그 지하 1층을 정말 그 화려하고도 정말 예쁜 그 지하 1층을 돌아다니는데 참, 오히려 쓸쓸하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세 부류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한 무리가 있죠. 바로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인도 아니었고 율법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죠. 성탄절을 앞둔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참된 아름다움을 선포할 동방 박사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제2의 제3의 동방 박사가 되어서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1절 말씀 가운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되어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바벨론 혹은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인데요,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요, 유다 백성이 586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죠. 다시 말해서 비록 유대인들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들이 있었고, 그 지킨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널리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문학자인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사들은요,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도 이게 메시아 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별을 발견했다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죠. 저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행동 없는 갈망은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관측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요, 갈망을 뛰어넘는 담대한 걸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요, 갈망을 뛰어넘는 담대한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담대한 걸음에는요, 제가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그 걸음에는 대가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대가가 반드시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운전은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운전을 하다가 등골이 오싹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몇 번 되진 않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 한 번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3년차 때 권영철 목사님이 이제 분립개척해서 심우하던 교회, 생명샘 명성교회인데 일산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1년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일산교회에 도착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상가 앞에 있는 가래와 배 터진 가래와 담배꽁초를 줍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2층이 PC방이었거든요. 물어보고 싶어요. 담배를 피면 담배만 피지 왜 가래를 버틸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모르실 거라고 믿어야죠. 근데 어쨌든 이 PC방이 있었고 담배 피는 놈들이 하도 가래를 뱉어놔가지고 제가 교회 도착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난방을 켜고 불을 켜고 주부도 비치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서울에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서 본당에서 주보를 챙기고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비슷하게 교회에서 출발해서 자유로에 접어들었는데, 아마 자유로를 타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새벽에 자유로는요, 종종 안개가 낍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안개가 굉장히 짙게 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짙은 안개 속을 헤쳐나가면 뭔가 제3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얼마나 짙었냐면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고서는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짙은 안개를 넘어가면 뭔가 제3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은 안개를 제가 헤쳐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갑자기 제 마음이 스산해지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너무 마음이 뭔가 공포심이 몰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막 부르는데 평안이 안 오는 거죠. 여전히 안개는 자욱했고 공포심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검정 물체가 갑자기 제 앞을 확 덮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여 하면서 급정거를 밟았습니다. 차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ABS라고 하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막 짧게 이렇게. 여러분 차들 없으세요? 급정거를 안 밟아보셨군요.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정도로 차를 급하게 멈췄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슴 한 머리가 뛰어들어가지고 탁 뛰어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전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해에 부산행을 봤거든요. 여러분, 부산행 첫 도입 아세요? 트럭에 친 노루 한 마리가 탁 떨어지니 그 화면이 제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야, 주일날 그런 공포심을 제가 처음, 어디선가 좀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야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제 차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추돌 사고를 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급정거를 했거든요. 그냥 섰어요.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로를 뜻하진 않죠. 확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의 치안은 어떻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강산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차례 광야를 횡단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거리 수치만 1600km가 넘는 굉장히 먼 여정이죠. 특히나 광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계획, 모든 능력이 숲으로 가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갈 방향과 지도를 비교해도요, 밤에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에 길이 사라지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또 낮밤의 일교차는 얼마나 커요. 밤이 되면 이리떼, 짐승떼, 도적떼, 기초적인 안전조차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문학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천문학자들이 무슨 광야를 알았겠습니까? 광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무모한 여정을 도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요,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류층이 아니라 상류층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도 생각이 있으면 하지 않을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내려놓아야 했고 나의 기득권도 과감히 내려놓아야만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천문학자니까요, 관측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이런 별이 떴습니다 라고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서막은요, 갈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넘어서는 담대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찾는다의 영어 단어는요, seek죠. S-E-E-K입니다. 간절히 생각하다, 간절히 묵상하다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저주저해요. 갈망은 있어요. 염원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면 말씀은 듣지만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필요 있냐? 헌신할 필요 있냐? 내 삶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되지. 갈망은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담대한 걸음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의 한 문구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짧은 한 문장이었는데요. 말씀은 내 삶에 체화되어져야 합니다. 체화된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가 돼서 증거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자굴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까 말까가 아니라 생명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한 걸음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갈망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갈망을 뛰어넘는 담대한 걸음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담대한 걸음에 응답하십니다. 사자굴에서도 응답하셨고요,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으나 그 대가 이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체화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야망을 뛰어넘는 순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2월이 참 좋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부모로서 12월은 참 잔인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생일도 아닌 것들이 저에게 선물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겁탈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동심을 깨고 싶은 유혹도 받아요. 그 산타가 나다!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그 양발을 걸 때를 안 해줬더니 어디에 걸어놨냐면 문고리에 걸어놨어. 문고리에 그래서 양발을 이렇게 걸어놨어. 다 빼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랑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상납해야 될 금액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솜사탕 하나면 됐어요. 안 돼요. 이제는 5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여러분, 셋이 15만 원. 물론 막내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아직 모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가, 너 뭐 받고 싶어? 그랬더니 애가 돈, 그것도 아주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적에서 파야 되나? 얘가 7살인데 돈에.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갑자기 웬 돈이냐? 그랬더니 사랑이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주려고. 마이 도터. 여러분,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키웠구나. 너는 양발을 문고리에 걸을 자격이 된다. 걸어라.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산타에게 얼마를 요구하고 싶니? 그랬더니 당차게 사랑이가 이야기합니다. 500원. 네, 아이에게 큰 액수는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으셨겠지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제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보다 아빠에게 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자신은 욕심이 있죠. 자신도 욕심이 있죠. 우리 첫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형, 치마 다 싫어요. 로봇, 자동차 엄청 좋아해요. 비싼 것만 좋아해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냥 아빠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아빠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돈을 원한 건 아닌데 설교에 없던 내용을 제가 본심이 나왔어요. 아빠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요, 2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저는 한동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들이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며 1600km를 걸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요,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에게 조건이 없었어요. 어떠한 조건,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1600km를 목숨을 걸고 걸어온 게 아니라 한 가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11별들 또 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내몰리기 전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고생한 건 맞지만 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선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죠. 성경은 그 한 사람을 또 한 명의 경배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헤롯은요, 유일하게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또한 예루살렘의 성곽과 수로를 재정비하고 만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왕좌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사람이 돼요. 모르겠어요. 먼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겠죠. 유대인의 왕이지만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작은 조짐이라도 보이면 때로는 자신의 망상 속에서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혈육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표현은요, 마음이 공포 가운데 휩싸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메시아 탄생은요, 구원자의 오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헤롯도 동방박사와 같이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짓 경배죠. 이후 그는요,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때 그 나이, 헤롯 왕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지금도 70이 넘으면 고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000년 전에 70의 나이, 70세의 나이는요, 인생 다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에 집착해 보이는 것이 헤롯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기 시작하면, 내 야망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도 보이지 않고 메시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헤롯만의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섬기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따랐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꼬박 보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도 헤롯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헤롯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가 아니라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헤롯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로서 헌신을 했지만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예배의 목적과 헌신의 이유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서 헤롯이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잘했다, 응예,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야라고 말할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나 울고 계셨겠죠. 근데 그들은 기뻐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열매를 취했을 때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후자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을 믿음 안에서 성찰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 가장 귀하다고 말했던 그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그들에게는 야망을 뛰어넘는 순전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점검도 됐죠. 내가 언제 기뻐하는가? 어떤 결과만 바라보고 그 결과만 주어질 때 기뻐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동방박사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며 도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한 가지에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혹시 꿈을 좀 꾸시는 편이십니까? 네, 물론 대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다가 이게 우리는 모두 종종 꿈을 꾸는데, 그러다가도 한 번쯤은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게 돼지 꿈이든 뭐 개 꿈이든 뭐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죠. 제게도 15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꿈 하나가 있는데, 한참 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는데 너무 꿈이 생생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정사진을 들고 앞서 걷다가 울다가 깼어요.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야,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는 지금까지 정정하게 살아 계세요. 네, 여러분, 꿈은 반대입니다. 80이 넘으셨고 아주 정정하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네,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만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몇 명인지는 모르죠. 여러분, 3명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렸지 그게 사람 3명을 말하진 않아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3명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예배하는 자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헤롯이 모의했잖아요.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헤롯은 반드시 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담대한 걸음, 순전한 비전을 품은 자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갈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들뿐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헤롯의 그 계획을 숲으로 다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그것은 저는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세요. 실패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주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 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아름다움이 있다면 시련을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자, 가사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불러서 잘 아실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을 경험하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인생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요, 이 찬양이 말하는 아름다움,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세상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화려함과 많은 소유. 그 화려함과 소유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치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보다 앞서 있으면 그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폭풍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동방박사들의 행색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1600km를 강산을 거슬러 올라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 유대 광야, 수많은 광야, 그 춥고 덥고 도적대와 이리떼들이 들끓는 그곳, 저녁만 되면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 동방박사 행색은요 온몸에 광야의 모래로 가득했을 것이고요, 다듬지 못한 그 수염은 덥수룩하게 나서 초췌한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먼 여정으로 인해 무엇을 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경배해야 할 메시아를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 유향, 모략도 팔지 않고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여정을 이어왔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볼품없는 나그네, 어쩌면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나흘 앞둔 이 시점에서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많은 소리로 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생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동방박사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의 행색, 어쩌면 인생의 태풍을 맞아 온몸이 젖어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성한 곳 하나 없이 온몸이 멍자국으로 가득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정의 상황 가운데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동방박사의 행색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은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품고 계세요. 세상이 쫓아올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아름다움이죠. 성탄을 다시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갈망을 뛰어넘는 담대한 걸음과 야망을 뛰어넘는 순전한 비전을 품고 시련을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다시금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가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폭풍 속에서도 폭풍 속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아버지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위에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대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내 주님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갈망을 뛰어넘는 담대한 걸음과 야망을 뛰어넘는 순전한 비전과 시련을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그 걸음에는요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세상의 질타와 조롱과 핍박. 그러나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그 심중에 새겨진 복음의 씨앗은 만개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뛰어넘는 담대한 걸음과 야망을 뛰어넘는 순전한 믿음과 시련을 또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 오직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어떠한 복을 바란 믿음, 복을 바란 예배가 아니라 순전한 예배, 순전한 헌신, 순전한 경배를 드리는 내가 되기를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마주합니다. 동방 박사님처럼 우리 행색이 거짓골이 될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것들마저도 다 소진해버리고 내 털털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동방 박사의 그 걸음이 왜 이렇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갈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분께 경배하는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순전한 비전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담대한 걸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후회 없는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동방 박사들이 되어 이 땅의 귀한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꼴은 거짓꼴일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내가 가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무엇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리더를 섬겨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내 삶에 나아진 것이 없더라, 하나님, 그런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거리는 화려하고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췄지만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기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은 없고요, 그 말구유, 그 마구간을 그려놓은 단 한 장의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하하호호 연말을 즐기는 어떠한 기념일로 생각하고 산타와 루돌프와 트리는 있지만 세상 그 어디의 화려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에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허울뿐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참된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스홈 가운데, 우리 팀 가운데, 우리 그룹 모임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해를 거듭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화려해지고 휘황찬란해집니다. 북적이는 거리와 떠들썩한 거리, 하나님, 그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썩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어디에도 아기 예수님을 그려놓은 사진 한 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한 문장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에도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도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들 가운데도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 공동체에도 어떠한 기념일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팀과 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아멘.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화려한 세상 가운데 참된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한 걸음, 확고한 믿음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동방박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굶주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도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